학교에서 아주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어서 깡패도 이기고 또 다른 아주 힘센 사람도 이길 수 있으면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을 짱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쟤는 짱이야, 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집이 돈이 많아서 옷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외국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쟤는 참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살아 하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이 내 것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성공했다 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공부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이 짱인 이런 친구가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집에 돈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런 아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참 행복한 줄 아는데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술만 계속 마시고 몸도 이렇게 비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모델입니다. 모델. 완전 그냥 모델이. 키가 얼마나 큰지. 거기다 인물도 잘 생겼습니다. 요즘 있었으면 바로 탤런트죠. 탤런트. 모델 플러스 탤런트. 그리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혔습니다. 주위에 싸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장군으로, 강요로 많이 임명했습니다. 사울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은 우울증으로 아주 심한 히스테리로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조현병, 정신분열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히스테리로. 그 키도 크고 그 인물도 잘생기고 왕이고 자식들도 여러 명이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테리성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하고 죽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계셨는데요, 회장님이 돈이 많았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갑을 열면은 우리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넣어 다니지 않습니까? 볼록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분은 지갑을 열면은 100만 원 수표, 1,000만 원 수표, 수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라면이 먹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동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라면을 먹고 비행기 타고 와요. 어린 라면을 집에서 이렇게 계란 깨였는데 그 회장님은 동경까지 가가지고 라면을 사 먹고 돌아와서 이빨 닦고. 그는 학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학교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고약해요. 정말 고약하다고 하기보다는 더러워요.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퍼붓는 겁니다. 신경질적으로 막 퍼부어요.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많습니다. 라면도 먹습니다. 비행기 타고 라면도 먹습니다. 학교 이사장입니다. 학교 자기가 세웠어요. 회사도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가지고요, 라면을 시켰죠. 회장은 아니지만 김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달라고 그랬죠. 김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으로 쪼물쪼물거렸죠. 김치도 안 주고 말이야, 무슨 라면을 먹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동경에 가서 라면 사 먹고 오는 겁니다. 김치도 없이. 우리 집 같으면 이제 김치 들고 가죠. 그리고 이제 밑에 사람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생긴 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벌써 못생겼어요.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국가에 뭐 엄청난 돈을, 몇십조 원을 뭐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막 할 수 있고요.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친구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뚜꺼비처럼 변합니다. 눈도 튀어나오고 피부도 우들두들하고 어깨도 이렇게 되면서 뚜꺼비처럼 변해요. 아무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아주 심술궂게 얼굴이 변합니다. 짐승들 중에서 사랑받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마나 콧불소 같이 아주 강하고 큰 이런 짐승이 아닙니다. 꽃사슴, 꽃사슴 얼마나 약합니까? 꽃사슴 중에서도 새끼 꽃사슴. 얼룩말 중에서도 새끼 얼룩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얼룩말. 금방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짐승들이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사자가 막 이런 꽃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얼룩말 새끼 잡아들려고 막 덤벼들면 사람들이 테레비보면서 막 기도합니다. 사자가 못 잡아먹게 해달라고. 그런데 막 사자가 그냥 얼룩말 잡아먹으면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사람이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쁘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심술궂어요. 사랑 안 해주니까 더 심술궂은 것입니다. 한 번은 서점에 가니까 어떤 중위선, 외국 중위선 화라는 책이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막 책 가지고 저기도 책 가지고 화 막 사람들이 책을 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가. 책을 사가는데 막 화난 듯이 막 사가지고 가요. 책 엄청 빨렸어요. 우리 사회에 이제 조현증에 걸린 환자들이 아마 100만 정도 될 겁니다. 100만 정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성을 그냥 때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기 식구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나 보고 싸우면 안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식칼 있냐고 물어보고 싸우든지 말아야든지 해야 되지, 아무나 대놓고 싸우다가는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이거 순교가 아닙니다. 이건 순교가 아니에요. 조현병 환자 건드렸다 죽으면 이 순교가 아닙니다.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뭐 남의 차에 올라가 가지고 막 파이프로 유리를 깨고 차를 깨고 어떤 때는 학교에 가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정신치료를 딱 합니다. 정신병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감옥소에서 정신병으로 딱 옮깁니다. 경찰보다도
이 정신과 의사가 더 힘이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교도소에서 정신과로 딱 옮깁니다. 쉽지는 않지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울증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우울한 거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참 존경하던 교수님, 목사님이 막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욕을 평소에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무슨 발이란 욕이 막 나옵니다. 개발소발이 아니고 무슨 발. 존경했던 그 목사님, 존경했던 교수님 입에서 무슨 발. 미친 XY 나와요. 왜냐하면 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막 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비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 사우나에 가니까 허리에 큰 트럭 타이어를 둘른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젊은 애가 한 13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그 사람하고 몸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몸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데 몇 킬로냐 묻고 싶은데 또 칼 가지고 다닐까 싶어가지고 목욕탕에 칼은 없더라고요. 지적인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지적인 장애가 있어요. 할머니가 먹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면 막 다투기 붙습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면 다투기 붙어요. 뭐든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냉장고도 부수고 막 집에 막 일을 부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동네 쓰레기통을 자꾸 뒤져요. 동네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햄버거 같은 거 나오면 막 이빨 자국 난 거 그거 그대로 먹고요. 굉장히 비만하고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비만하게 만드셨을까? 쓸모없이 만드셨을까? 그런 불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몸에 장애도 없는 것 같은데 깊이 성찰해 보면 사람들 속에 다 괴물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 중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동물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굉장히 비만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누굴까요? 하마입니다. 하마. 저는 어렸을 때 왜 이 하마를 하마라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말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뿔만 없지 소가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 해밍웨이가 쓴 킬라만자로의 눈이라는 그런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름이 좀 그레고리 팩입니다. 팩.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레고리 팩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하마를 막 찍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아프리카 강에 하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배가 오니까 하마가 도망을 가는데 진짜 물속에서 말처럼 막 그렇게 달리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래서 하마라고 지었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마들 개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하마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희생되는 그 원주민들이 제일 원주민이나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희생되는 대상이 뭐 사자나 이런 게 아니고 하마입니다. 하마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아. 왜냐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마는 몸매가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입은 얼마나 큰지 몰라. 입을 벌리면은 입이 막 엄청나게 크죠. 히프가 얼마나 큽니까? 허리는 없어요. 그냥 입하고 히프밖에 없습니다. 크면은 한 3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3톤에서 4톤 정도 되고, 풀은 한 50kg에서 80kg 정도 뜯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마는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30분도 자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머리만 내어놓고 놀기도 하고. 아마 사람들 중에서 하마처럼 비만하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면 굉장히 참 이 열등감이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마가 1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마가 1등일 수 있는가? 하마는 공부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하마는 성질도 더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마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잘못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앞장에서 욥기 39장에서 이 동물들에게 어떤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 모든 장점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셨습니다. 산양 같은 경우에는 절벽에서 살기 때문에 사교성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양은 절벽을 타는데 평지처럼 뜁니다. 새끼도 그렇습니다. 새끼도 절벽을 평지 달리듯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산양은 새끼를 낳아도 산부인과를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절벽에 온폭한 데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눈표범이나 이런 독수리가 오면은 어미가 딴 데로 유인을 합니다. 들로루도 새끼를 낳지만 다리가 길어서 새끼를 안아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루는 새끼가 나자마자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어서서 엄마 젖을 물어야 이 새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젖을 물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바로 하이에나나 사자나 표범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엄마는 다른 데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하는데 안 속으면 이 새끼는 죽는 것입니다. 들나귀는 겁이 없습니다. 들나귀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타조는 날 수가 없습니다. 새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릴 때는 거의 말과 같은 속도로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조 보고 날라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조는 날 수가 없어요. 새지만은 날개가 작아서 날 수가 없습니다. 타조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타조는 못 날고 달립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짧게 해주셨고 몸이 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타조가 사나워요. 타조가 사납습니다. 이런 맹수들도 타조 다리에 채이면은 뼈가 부러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타조는 새끼를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리고 새끼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의롭게 산 결과가 무엇인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먼 데서부터 와서 내가 망한 것을 보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장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끝까지 욥은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대신에 그가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맞다, 내가 그렇게 환난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너 죄 때문이 아니다, 근데 이 소리만 들으면 욥은 이제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입니다. 가끔 부부 사이에서 또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을 주고받다가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남편이 부인과 좀 이렇게 무슨 말다툼이 있을 때 무슨 말 하면 됩니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그러고 키스 한번 촥 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딴 거 필요가 없습니다. 돈 주면 더 좋죠. 돈 주면 더 좋죠.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키스 딱 하면 이거는 뭐 원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안하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니까 이혼당하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멀어졌을 때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욥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다, 욥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망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너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만 하면 욥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라는 그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 거기서 유행했던 말이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이런 말이 유명했습니다.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뭘 해먹은지 모르겠어요. 뭘 해먹었다,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미안한 거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미안한 게, 친구 사이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0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또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던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부릅니까? 터집 잡는 자라고 부릅니다. 조그만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끝까지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욥은 터집 잡는 자인 것입니다. 욥은 뭘 가지고 터집을 잡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통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개미를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일부러 밟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몰라서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미가 이 지능이 없어서 그냥 밟혀 죽는 것이지, 개미가 똑똑하다면 막 사람에게 따질 것입니다. 왜 밟느냐고. 우리 개미도 개미 인생이 있는데 왜 밟느냐고. 지금 저 굴 안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인 개미가 있는데 왜 나를 밟느냐고 막 따질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더 밟을 것입니다. 어디 쫓겨난 개미가 와가지고 따지느냐고 막 지느러미 이런 거 막 더듬이 이런 거 떼고 막 밟을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이 헬조선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옥조선이다 이 말이죠.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한가? 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느냐고. 헬조선은 북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그냥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끼 먹는 것이 어렵고,
북한은 정말 헬조선인데 왜 대한민국 보고 헬조선이라 하냐고. 그 탈북 그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막 깨고 있더라고요. 무슨 뭐의 가을 무슨 뭐 막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 한국 드라마를 워낙 몰래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인공들도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탈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고 라오스를 가고 거기서 이제 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한국으로 오는데 태국에 가니까 또 절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 절이나 들어가가지고 프로폴리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언니가 프로폴리스가 아니고 폴리스 경찰은 프로폴리스가 아니고 폴리스라. 그래서 폴리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잡아간 겁니다. 가보니까 7, 80명 정도가 있더래요. 그것도 빨리 자기 이름을 적어내야지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꿈이 비행기 타는 건데 자기가 이제 조사를 끝나고 이제 한국 가는데 비행기를 이제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고추장 비빔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민은 이 비빔밥 값을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그 언니인데 성문 언니인데 물어봤대. 이거 얼마냐고. 내 돈 없는데 이거 얼마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그거는 다 들어있다고. 그 비빔밥 값은 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 성문 언니인데 내가 고추장을 못 먹어가지고 가슴에 지금 심장에 털이 나고 있는데 고추장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래서 고추장 3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좋은데 고추장까지 3개 주고 비빔밥도 그냥 맛있는 거 주고 왜 한국이 헬조선이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파 좌파 나눠가지고 막 욕을 해가면서 싸우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게 뭔가 하면 이는 딴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 곰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은 곰을 싫어하거든요. 곰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 이랬더니 그냥 가면 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 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고기 국밥을 곰탕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이 뭔가 하면 그 다음날 할머니 머리국밥에 가자는 거예요. 이젠 드디어 먹자 할머니 머리를 이제 이게 잘라가지고 국밥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할머니 머리를 베가지고 이걸 국밥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할머니 머리를 어떻게 먹느냐 이래서 그냥 가자 이래서 가보니까 막 또 그 비슷한 걸 또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비둘기가 땅에서 기어다니는 걸 처음 봤다 그래요. 북한은 기어다니는 이 비둘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날아다니는데 저 하늘 높이 날아다닌다. 땅에 기어다니는 비둘기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다 먹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비둘기는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굉장히 하늘 높이 날아다닌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막 온데 사람 발에 막 체이 가면서 막 안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들이. 전에 망명한 이 북한 외교관은 한국의 손톱깎이를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20년을 써도 딱딱 깎이는 손톱깎이. 이야, 한국의 기술의 비결은 손톱깎이에 있구나. 그래서 탈북하면서 딴 거는 다 두고 손톱깎이는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손톱깎이가 세계적인 겁니다. 세계적인 거예요. 딴 나라는 잘 안 깎여요. 딴 나라는 잘 안 깎여요. 손톱이 막 뜯기고 이럽니다. 우리는 딱 한 번만 힘주면 막 탁 잘리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놀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십자가.
그리고 알바가 너무 많아서 좋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알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도 막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일하는 흉내만 내고 그냥 끝나면 된다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진짜 시간이 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대한민국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래 불만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너무 피부가 좋다는 거예요. 그건 중국 사람 말입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피부가 좋다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피부는 세계 최고입니다. 60살이면 미국 사람 30대 피부입니다. 남자는 피부 안 좋아. 남자도 피부가 좋아요. 술만 안 마시면, 담배만 안 피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 피부가 얼마나 곱습니까? 근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리 불만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터짓 잡는 자야.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미안하다. 욥아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 터짓 잡는 자야. 너 하나님하고 끝까지 싸워보겠느냐?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됐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터짓 잡는 자야. 그냥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늘 건강해야 되고 늘 잘 살아야 되고 늘 칭찬만 받아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간 들었어요. 욥은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듣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뭘 또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따질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욥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개미와 같이 너무 적은 존재입니다. 불행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밟혀 죽어도 이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대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욥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회리바람, 토네이도 회리바람입니다.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덩치 큰 사람하고 한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질끈끈으로 묶고 그리고 이제 덤벼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밥 실컷 먹고 허리띠 풀고 단추까지도 풀고, 더욱이 여성이 허리띠 단추까지 풀고 몸빼 고무줄 가지고 널널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니죠. 딴 데 집에서 청소할 때는 몸빼 고무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허리를 딱 조이고 대결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한번 붙으려면 우리 목에서 천둥 소리는 내야 됩니다. 8절과 9절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하다고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완전히 의로우신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좀 불의한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따지려면 적어도 입에서 천둥 소리는 내야 됩니다. 천둥 소리, 천둥 소리. 와라 하는 이런 소리를 내야 하나님 앞에 따질 자격이 있는 것이지, 조그만 소리를 내면서 커피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이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의 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막 따지게 하셨지만은, 인간끼리 따지는 것은 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지려고 하면 천둥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를. 하나님은 따지는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지 따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변론이나 뭐 어떤 이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절을 하면 온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경배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마가복음에 보면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며 독약을 확 먹으면 죽습니다. 시험하면 안 돼요. 모르고 먹었을 때는 사는데 알고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면 천둥 소리를 내야 됩니다. 천둥 소리. 천둥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질 때 천둥 소리가 납니다. 천둥 소리가 나요. 위대한 이 설교자들 보면은 설교가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 막 꽉꽉 하면서 막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이 막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요. 그게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 하나님은 욥에게 한 번 더 덤벼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덤벼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교만한 자를 다 찾아내 가지고 다 진흙탕에 쳐넣고 그들의 목을 자르면은 내가 너의 의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적어도 정의롭다 하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찾아내어 가지고 그들을 짓밟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진토에 파묻고 그들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해야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불의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엉망으로 대하는 것에 비하면은 그런 세상의 불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인들의 비리 그리고 기업인들의 비리가 뭐 크다고 막 신문에서 떠들고 무슨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충 예배를 때우고 엉터리로 믿는 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정의롭다 그러면 입으로 싸우지 말고 다 잡아가 죽이고 진흙탕에 파묻어 버리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돈키호테밖에 없습니다. 돈키호테는 기사도 소설을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물리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머리에도 맞지 않는 투구를 쓰고 안 맞으니까 철사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늙은 말을 타고 하인을 막 데리고 불의와 싸우려고 갑니다. 그래서 여관집 손님을 악당이라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인신매매범이라 해가지고 공격하다가 실컷 얻어터지고 풍차를 거인이라 해가 덤벼들다가 그냥 날개에 터져가지고 날아갑니다. 거기서 제일 정상적인 것이 돈키호테 말 하인 중에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 하인입니다. 주인님 저 풍차인데 너가 몰라서 그렇다. 저놈은 악마니라. 풍차인데요. 악마가 지금 변신을 한 거다. 따각따각따각. 그래가지고 그냥 떡이 돼가지고 부상을 입히고 업혀서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정의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다 돈키호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인 200명이 추천한 베스트 책이 뭔가 하면 돈키호테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미친놈 책인데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깡패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조폭도 있고 야쿠샤도 있습니다. 살인자도 있습니다. 정부도 있고 언론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못하면 정부도 윤락 여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윤락 여성을 없애려고 하면 경찰들이 미리 다 전화를 걸어가 피하라고 하는 바람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부도 이 매춘하는 사람들을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욥 혼자서 이 세상의 악을 없애겠느냐 하나님께서 2차전으로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합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고 제일 겁이 없는 짐승을 한 마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가 하면 하마입니다. 하마. 하나님이 하마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고 이 하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마를 설계하셨고 하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은 원문의 뜻은 큰 짐승을 말합니다. 큰 짐승인데 하마입니다. 하마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 4톤, 5톤 이렇게 되는데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50kg의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좀 큰 놈은 80kg의 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마는 육식도 합니다. 하마의 송곳니가 30cm에서 50cm입니다. 이
큰 송곳니가 이렇게 아래 위로로 4개 있습니다. 입을 쫙 이렇게 벌리면 소뚜껑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피하지 않고 이걸 탁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도 죽습니다. 사자도 이 어금니에 물리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30cm 또는 50cm 이 송곳니를 가지고 딱 눌려버리면은 모든 짐승들, 웬만한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하만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달릴 때 속도가 얼마냐? 시속 50km입니다. 50km. 면 소방차 속도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하만은 그 눈이 그 잔망경처럼, 물안경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물속에서 눈만 딱 이렇게 올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완전히 수경입니다. 수경. 그리고 하만은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한 하마를 건드릴 수 있는 짐승이 없습니다. 근데 하마의 최고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화가 한번 나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하마는 이 허리인지 배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굵은지 몰라요. 이거를 허리를 재려고 하면 이 허리 둘레가 이게 아마 몇 미터 될 겁니다. 배의 힘줄에 이 힘이 있는데 이 힘줄을 가지고 입을 벌립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는데 뱀 다음으로, 뱀은 이제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도로 이 뱀은 입을 벌릴 수 있는데 하마는 180도는 안 되고 한 150도까지 입을 쫙, 제일 크게 입을 벌릴 수 있는 이 짐승입니다. 하마는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막 돌리는데 똥을 싸면서 팍 프로펠러처럼 돌리면 똥이 막 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영역입니다. 영역 표시. 하마 똥이 있는데 누가 침범에 들어왔다. 사자나 인간이나 표범이나 사자가 이 프로펠러 돌리는데 그 영역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똥 튀겼는데 그게 인간이 들어왔다, 사자가 들어왔다,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그냥 바로 덤비들어서 물어뜯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갈 때 그 하마 냄새, 똥 냄새를 맡아야 돼요. 하마는 이 붉은 빛의 액체를 분비를 하는데 사람이 그 땀인가 피인가 이런데 땀입니다. 땀인데 붉은 땀을 흘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선크림, 피부를 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하마의 또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피부가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마의 피부는 그 윤기하며 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물고 상처 입어도 10분 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외선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굳어지면서 죽습니다. 한 이틀 정도만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마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자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 자외선이 아니면은 하마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마도 이제 자기들끼리 웅덩이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거기서 이제 밀려나면은 결국은 땡볕에 하루 정도 돌아다니면 결국은 죽습니다. 하마는 청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청력이. 그래서 주로 밤에 이제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하마는
그 피부 자체도 굉장히 그 매끈합니다. 이 하마의 그 가죽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원주민 때리는데 막 죽는다고 그래요. 아파가지고. 부드러우면서도 아파 죽는 것이 하마 채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층이 두꺼워 가지고 상처 입고 물려도 10분 안에 자동적으로 흉터가 치료되는, 그냥 이 하마 안에서 안티프라민이 분비가 되는, 그래서 그냥 치료가 돼버려요. 하마는 누가 자기 보고 뭐 명령을 하고 자기에게 무슨 놀이를 시켜, 이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하마는 뭐 길드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18절과 19절 보면 그 뼈는 녹간과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녹간이 이 당시에 제일 튼튼한 관이었고 그 안에는 이제 신경 조직이 흐르는 것입니다. 뼈대는 쇠막대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어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하마가 어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하마가 어뜸이라고요? 하마는 어뜸이 아닌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 인간적으로 보면 입도 크고 온몸이 안티프라민으로 돼 있고 뻘붉은 땀을 흘리고 꼬리를 막 프로펠러처럼 돌리고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겁나는 것이 없어요. 물속에 있으면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하마는 이쁘지가 않아요. 아무도 하마를 이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마를 영어로 히포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서? 히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의 성질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요. 아무도 하마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마와 하마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짐승들은 다 약한 짐승들인 것입니다. 하마는 시속 50km로 달리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하마의 약점이 따각따각 이게 달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달리듯이, 사자가 달리듯이, 표범이 달릴 때 보면 막 근육을 막 쓰면서 막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러면서 달리는데, 하마는 이게 안 돼요. 통통입니다. 통통통통통. 그냥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가 짧아서 미안하다 그래요. 팍 이리 달려야 되는데 통통통통통통 이러면서, 그러면서 달리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작은 것들은 막 물려 죽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러지만 예쁩니다. 강아지들도 막 예쁘고요, 개새끼들도 예쁘고 말이죠. 고사슴도 예쁘고요. 뭔가 아름다운 것은 약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약한 것이에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 여성들 얼마나 감정이 풍부합니까?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말이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고 있고 말이죠. 하마는 강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못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도 이 모양이래요. 그래서 낮에는 물 밖으로 못 나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이 몸매가 안 좋아가지고 물안경 끼고 눈만 딱 냈다가 도로 탁 넣고 이렇게 합니다. 하마는 햇빛에 약합니다. 햇빛 가운데서 막 질주를 막 노루가 막 뛰고 말이죠. 사슴이 뛰고 얼룩말이 막 뛰고 그러다 물려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물속에서 그냥 이 물안경만 딱 꺼내가지고 보고 도로 탁 집어넣고 말이죠. 뛰어도 통통통통 이렇게 뛰고 말이죠. 성질은 더럽고 말이죠.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21절과 22절에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나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감싸는도다. 하만은 강하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연잎 아래, 갈대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감정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통통통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늘 물속에서 있는 거, 밤에 나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큰 집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애를 납치하고 부인을 납치하고 이래서 돈을 요구할까 싶어서 그 집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항상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온 집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CC 카메라, 온데 카메라입니다. 도둑놈이 언제 뚫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납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그리고 성질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뭐합니까? 음란한 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영이나 하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마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마가 돼버린 것입니다. 쇼핑도 못합니다. 쇼핑하다가 인질범인데 붙들려 가면 어떻게 합니까? 뒷골목에서 오뎅하고 떡볶이를 사 먹고 싶습니다. 여학생들 막 떡볶이, 오뎅 얼마나 좋아합니까? 떡볶이에 쭉 빼가 먹고 국물 또 떠가 마시고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옆에 또 나쁜 놈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 경호원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뭐 이 공연할 때 가면 막 수천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야광당을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눈도 튀어나오고 성질도 더럽고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밥 먹을 정도, 밥 못 먹을 정도로, 밥도 좀 못 먹어야 돼요. 그래야 촥 허리가 들어가죠. 좀 굶으면 촥 들어가거든요. 누군지 몰라봐요. 누군지. 교인들이 뭐 너무 날씬해져가지고 하도 굶어가지고. 하마는 입이 물이 막 들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물 쫙 하고 막 그냥 다녀도 돼요. 워낙 배가 크니까요. 23절과 24절 보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입안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으랴. 막 소용돌이가 막 치는데도 그냥 유유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뜰 수 있기 때문에. 막 입에 요단강이 막 들어오는데도 입 딱 벌리고 있습니다. 배가 크기 때문에. 누가 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면 입을 딱 벌리고 막 돈을 그냥 5만 원짜리 막 받아먹습니다. 나중에 배 속을 검사해보면 어떻게 되면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못 먹을 것까지 먹어가지고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한강 바닥을 조사해보세요. 거기 보면 막 오토바이도 있고 말이죠, 타야도 있고 막 선풍기도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그 바닥에 다 있습니다. 하마 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런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단강물을 그냥 그대로 다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오토바이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고장난 거 다 있습니다. 잘못하면 막 트럭까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하마는 물속에 있을 때 겁날 것이 없는 짐승입니다. 힘이 셉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두들겨 펼 수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이 없어야 돼요. 거울을 보면은 어느새 눈이 딱 튀어나와요. 물안경 끼고 있고 입이 크고 아주 그냥 허리가 굵은 그런 괴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마를 어둠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로
힘은 세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입이 너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입은 작아도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그런 재료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불신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하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강물도 우리는 아무거나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리는 녹관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허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지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모습, 약한 모습으로, 약해야 됩니다. 약해야 하마가 안 되지, 강하면 하마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새벽기도 그냥 마치고 바로 막 태권도 연습하고 있는데, 목사가 무슨 태권도를 연습합니까? 그걸 누구를 때리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막 권투를 막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뭐 때문에 권투를 연습합니까? 그거 다 하마가 된, 돈이 막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하마 교회인 겁니다. 하마 교회. 하마들이 그냥 꽉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연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멋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멋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99가지가 잘 되어도 한 가지가 안 되면 불만을 폭발을 시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따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